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주신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성신 성령님, 이제 세 분이 삼위를 이루어서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원래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모범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원래에 계시던 그 자리에 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신님, 성령님은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저 천국에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똑같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보혜사로 임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을 하면서 제된 길을 갈 때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막아주시고, 옳은 길을 가게 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면서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천국을 맛볼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시작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역경을 만날지라도 그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막아주시고 내 심령에서부터 들끓어 오르는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평안을 부어주시니 외부적으로 아무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마음은 바로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죄에 눌려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통 속에 헤매게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죄는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절망도 떠나가 버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샬롬이 넘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 무엇을 하든 내 마음속에부터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니 이것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세의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다가 이 땅의 모든 사명이 끝나고 나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이 땅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로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결단이나 힘을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현재의 천국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봤자 별일이 없구나, 별다른 일이 없구나. 바로 믿어야죠. 바로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바른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의지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 성령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바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여건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자기 의지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곁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실 그날이 임박해 왔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둘러보건대 이 제자들이 몹시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초조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모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천년만년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실 줄 알고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세상 위협을 수없이 당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택하여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환난이 곧 너희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게 되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진리의 그 성령은 너희들을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고 또 그리고 너희들을 장차 이제 내가 가 있는 저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던 것을 이제는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나처럼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참고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동참을 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오늘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이 성령님은 특별한 계시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특별 계시로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참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장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미리 현몽하여 주셨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을 참고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당황을 했죠. 왜 당황을 합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는 결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온 주위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율법을 어긴 여자를 향하여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요셉은 너무너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황하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생각할 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약혼녀의 뱃속에 있는 저 아이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약혼녀에게 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지금 꿈을 통하여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일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탄생을 하고 그 탄생된 사건을 당시에 헤롯 왕이 알게 되니까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또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여 요셉아, 너 아이를 데리고 저 애굽으로 피신을 해 있어라.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에 가서 얼마 동안 있으니까 이번에 또 다시 꿈으로 현몽하여 요셉아, 이제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더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상의 은사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3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당시 이방나라 군대의 백부장에게 나타나시죠.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야, 네가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고넬료에게 네가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내가 쓰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을 해서 너희 가정에 부흥 운동을 해라. 너희 가정이 구원함을 받으라. 지금 환상 중에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습니다. 그때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요바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두 사람이 다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이 고넬료가 자기의 밑에 부하들을
보냈을 때에 베드로가 캐이 그들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까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계시를 따라 고넬료의 가정에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집회를 베풀 때에 고넬료의 가정과 가족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더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나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중에나 하나님은 한상의 은사를 통해서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의 온전한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참고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서 그들이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을 때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큰 산이 가로막혀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해서 230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흐르는 홍해 바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가장 힘이 있고 전쟁을 잘하는 특수부대가 지금 이들을 다시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어찌하여 너는 기도만 드리고 있더냐. 너의 손에 있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흐르는 홍해바다를 가리켜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흐르던 홍해바다를 향하여 짚고 다니는 막대기로 지적을 하자, 가리키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으로 우로도 못 가고 좌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또 갈 수가 없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그토록 막혀있는 그러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드리며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철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꿈으로도 역사를 해주시고 때로는 한상의 은사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일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역사를 눈으로 마음으로 보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일반적인 계시는 먼저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죠. 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혼자 읽을 때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냥 흘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깊이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읽고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깊은 이해를 못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 속에 크나큰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내 마음이 확 감동되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로고스적으로 연구하고 로고스적으로 읽고 로고스적으로 우리가 듣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비밀 속에 포장을 하여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영감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만이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비밀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자적으로 로고스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영적인 우리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레마적으로 말씀이 부딪혀 옵니다. 다시 말하면 레마라는 말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듣는 이런 귀가 열려지고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면 똑같은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적으로 부딪혀 오기 시작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다 낱낱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 영혼이 사정없이 빨려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마적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로고스적인 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이 땅에 크리스찬이라고 작정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신령한 이 말씀을 로고스적으로만 계속 문자적이고 학문적이고 이 성경의 내용적인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이 기록한 말씀의 그 내용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힘이 아니고는,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 같아도 언젠가 또 제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은혜생활, 교회생활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할 수가 없기에 레마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부딪혀 오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소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부딪혀 오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평범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참고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 이 말씀 외우고 수십 번 읽게 됐죠. 그러나 이 말씀은 로고스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뭐 밀이 땅에 떨어지면 뭐 그게 썩어가지고 썩어지면 당연히 싹이 나고 또 싹이 나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레마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확 부딪혀 오는데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은 미랄이 될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인류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이 구원함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받는 그러한 바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상의 은사, 계시의 은사를 통하여 이 말씀이 쫙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조금 전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러면서 내 눈앞에 화면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농부가 밀씨앗을 뿌립니다. 뿌리고 나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이런 봄이 되는데 그 추운 겨울날 땅이 얼고 또 눈이 오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통과해서 밀싹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화면이 바뀌면서 농부가 그 밀밭을 꼭꼭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밟으면 저 밀이 다 이제 죽어서 수확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화면이 바뀌면서 밟혔던 그 밀밭은 키가 크질 못하고 키는 비록 적지만은 아주 쓸쓸한 그러한 대공이 올라오는 거. 또 한편은 한 줄은 밟지 않은 그 밀밭은 키가 쁘쭉 커 올라와 가지고 밟혔던 이 밀밭보다는 훨씬 키가 큰 거예요. 그렇지. 밟히면 안 되지. 밟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결실기가 밀을 벨 때가 다 됐는데 비가 오며 태풍이 확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밟혔던 그 밀밭은 꼿꼿하게 그냥 서 있는데 밟히지 않았던 키가 큰 그 밀밭은 다 부러져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결실기에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밟혔던 그 고랑은 수확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 들여와서 알곡을 트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아들아 밟혀야 산다. 밟힐 때 뿌리를 든든하게 하니라. 왜 밟은 줄 아느냐? 겨울을 지나면서 겨울이 땅이 어니까 땅이 얼면서 약한 뿌리가 얼은 땅과 함께 치솟아 올라왔는데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밟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다. 말씀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있으면 비바람이 오고 아무리 태풍이 와도 그것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되리라. 너 봤잖아.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에게 계시를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지금까지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만 자꾸 내가 배워온 지식적으로만 이 말씀을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을 대하니까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달사한 그 꿀보다 더 단 맛을 보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무궁무진한 레마가 막 부딪혀 오는데 이 말씀 속의 비밀이 계속하여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말씀을 통하여 레마로 부딪혀오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부활, 영광,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하루도 저는 모릅니다. 모르죠, 여러분. 하루 앞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이지. 근데 가짜 신이 얼마나 많은지, 요사이 남의 점치고 뭐 운명 가리키, 이건 속지 마시고. 지 팔자도 못 고치는데 누구 팔자를 고치려고 앉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너무너무 우리의 앞에 장래 일을 훤하게 깨뚫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 창조주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행여나 당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을 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되도록이면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하여 편안한 길을,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요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앞에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와 우리 그룹을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 주여,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저에게 오늘 하루를, 이 모든 그룹을 끌어갈 수 있는 지식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쭉쭉쭉쭉 풀려가면 말씀 속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보여지는 거예요. 앞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만은 묘하게도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을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날마다 저는 보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내마적으로 부딪혀 와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계시는 우리가 기도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는 일, 섭리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셔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첫째로는 말씀을 통하여, 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령님에 매달리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여러분,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꾸준하게 습관적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지 못합니다. 날마다 내가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깊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기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신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십자가를 지는 기도만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정욕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십자가를 다 내팽개치는, 그게 바로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위람, 자기의 잠시 썩어질 육신의 것만 자꾸 쫓아가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런 기도는 습관적으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그 기쁨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오묘한 섭리가 다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니, 기도 시간이 가장 황홀하고,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도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기도 맛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갑자기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다 붙들어다가 불이익을 강하던 이러한 예수와 완전히 원수된 이런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 바울 사도는 그날 그 순간부터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가 온몸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잘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붙들어다가 불이익을 가하는 이런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두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까지 경계합니다. 왠지 알아요? 저 사람 언제 변하여?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저게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 거, 저거 가짜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어 가려고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경계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열정적인 성령이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계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의 삶이 그렇으니까.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바나바라는 그 종이 바울 사도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 사도를 변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나바는 전통적인 신학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품성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신학적인 면이나 상당히 정말 점잖하고, 바울 사도와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성격과 복음에 전하는 그 스타일.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 사도를 변론하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세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사도보다는 바나바를 믿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인정함을 받게 되었더라. 자, 두 사람이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게 됐는데,
바나바는 성격이 온유하고, 이 바나바는 학문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반면에 바울 사도는 성격이 강합니다. 강한 반면에 이 바울 사도는 학문적인 것보다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오늘로 말하면 불같은 성령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택하셨으니, 바나바와 이 바울 사도는 정반대의 성격과 정반대의 복음에 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이방 나라에 가 복음을 전하니, 바울 사도는 불같은 성령 회개하라 막 뿜어대면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납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반면에 바나바는 성격이 온유하고 조용하니까 그렇게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조용히, 그리고 온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과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성도님은 지정의 인격적으로 또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차분하게 신앙이 자리 잡게 되니, 이건 그야말로 너무너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현재에 당해 있는, 처해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항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가는 길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에이, 저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스스로 배제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졸부들이 하는, 참 어린 믿음의 사람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정말 여러 가지로 어우러질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품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나와 맞지 않는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그 만남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나만 생각하니까, 아유, 왜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을 홀대하면 내가 홀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도 잘하고 나이스하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을 내가 홀대하면 안 되지. 항상 우리가 정말 만나면 반갑게 웃으면서 손 내밀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또 헉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졸부들은 어때? 에이,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으니까 못 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참 이 한국 사람들 인사 진짜 잘하네. 아주 인사에 인색한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아멘. 특히나 예수님에서 고쳐야 돼. 이런 소리 하면 난 성격이 어디 있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기도하듯 하면 왜 안 돼? 기도하듯 하란 말이야. 기도하듯 예배 드리듯.
사람과 관계도 예배 드리듯 해야 돼. 예배의 연장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이 모두 예배의 연장이에요. 예배 시간 따로 있고, 우리 사는 가정생활 따로 있고, 직장생활 따로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는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예배 시간이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예배 시간이니까 섬겨야 되고, 이런 습관화를 들여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철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의미가 뭡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빠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처음 사도행전을 참고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그 이유가 있었죠. 부활한 예수를 죽기 살기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무던히 당시에 유대인들과 많은 로마인들과 그리스도인을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척에서 억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가하고 이렇게 해도 오직 예수만 쫓아다니는, 예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만을 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이 저건 예수 꼴통이야, 저건 요지부동이야, 예수라고 하면 안 돼, 저 사람 뭘 갖다 돈을 갖다가 유혹해도 안 되고 명예를 갖다가 유혹해도 안 되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일주일 내에 살아가는 것이 주일날 교회 가려고 살지, 저게 가정에 뭐 돈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은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저 주일을 기다리는 그게 저 사람의 전체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보여져서 저건 예수 꼴통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을 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가 형통한 역사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을 해주시는데 특별한 계시와 일반 계시로 인도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철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